성경에 너무 자주 등장해서 한번 눈에 띄기 시작하면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 페이지들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페이지들에도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의 흉패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에서 꺼낸 돌들에 있습니다. 떡을 먹이신 후에 광주리들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에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본 그 도시의 문들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등장하는 모든 장소를 모으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를 읽는 방식을 바꾸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서명입니다. 그 숫자는 12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등장하는 모든 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며 왜 12이 이스라엘 전체에 숨겨진 골격이 되었는지 이해해 볼 것입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야곱의 12아들. 이야기 전체는 밧단 아람, 라반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35장 22절부터 26절에서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을 어머니별로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첫 번째 아내인 레아는 6명을 낳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입니다. 사랑받던 아내 라헬은 2명을 낳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여종들인 빌하와 실바는 각각 2명씩 더합니다. 합계는 정확히 12입니다. 왜 12일까요? 야곱은 그 숫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은 그저 태어났을 뿐입니다. 아내들 사이의 다툼, 질투, 합한채를 둘러싼 거래, 사기꾼 장인과의 이상한 계약들 한가운데에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결국 총합은 정확히 12에 맞아떨어집니다. 본문은 멈추지도 않고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기록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12은 이후에 오는 모든 것의 평면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어로 읽으면 놓치고 지나가는 한 가지 디테일이 있습니다. 12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슈나임 아사르입니다. 문자 그대로 풀면 둘 그리고 열입니다. 단어 자체 안에 꿰매어진 합산입니다. 7은 히브리어로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쉐바입니다. 10도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에세르입니다. 40도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아르바임입니다. 그러나 12은 그렇지 않습니다. 12은 슈나임 아사르 둘 더하기 열입니다. 마치 그 언어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구조이며 합산이라고 말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파들과 연결되어 등장할 단어를 알게 되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성경이 지파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셰베트입니다. 그러나 셰베트는 또한 막대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팡이, 왕의 홀, 시편 23편 4절에 등장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 홀, 지파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마치 각 지파가 하나의 개별 막대기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한데 묶인 12 막대기의 다발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이미지를 기억해 두십시오. 잠시 후 민수기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왜 다른 어떤 숫자도 아닌 12일까요? 여기에 고대 세계의 배경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문명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페르시아 모두는 12의 기반을 둔 체계를 사용했습니다. 1년에 12 음력달, 황도 12궁의 12별자리, 낮에 12시간, 밤에 12시간, 하늘의 360도가 30도씩 12조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문화권에 있어 12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우주적 질서, 통제 아래 있는 창조 전체와 동의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조직될 때 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우주적 언어입니다. 우리는 한 백성 전체이며 한 분 하나님 아래 살아가는 작고 완전한 우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그보다 더 멀리 갑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12방백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2, 같은 숫자입니다. 창세기 25장 13절부터 16절에서 그 12 이스마엘 방백들의 이름이 하나씩 나열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또한 12 아들을 둡니다. 12은 야곱의 후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완전한 민족의 크기입니다. 창세기는 말하지 않으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은 한 백성 전체의 자연스러운 형식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형식이 신학이 되는 곳은 이스라엘에서입니다. 시내산의 12기둥. 몇 세기를 건너뛰어 봅시다. 백성은 이미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이미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미 시내산 기슭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우리가 너무 빨리 읽고 지나가는 한 장면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상이슬게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제단 옆에 12기둥을 세웁니다. 12마체보트. 히브리어로 마체보트는 세워진 돌, 증인처럼 땅에 박힌 수직의 표지석을 의미합니다. 12. 각 지파마다 하나씩.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이스라엘과 추상적인 한 덩어리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12개의 구별된 실체, 12개의 세워진 돌과 맺어집니다. 각각 야곱의 한 아들을 대표하는 돌입니다. 중앙의 제단은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곳입니다. 그 주위의 12기둥은 누가 그 언약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표시합니다. 마치 각 지파가 식탁에 의자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도 익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숫자가 의미하는 첫 번째 층이 드러납니다. 12은 단순한 셈이 아닙니다. 12은 대표입니다. 거기 있는 각 기둥은 한 공동체 전체를 위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들을 위해 말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언약의 피를 뿌리며 그 유명한 문장을 말할 때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할 때 그는 12의 구조 위에 그것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언약은 이러한 형태를 가집니다. 그것은 한 숫자 안에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12입니다. 셋, 흉패의 12보석. 4장을 더 건너뛰어 봅시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21절에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의복 제작을 위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의복들 중에는 특정한 기술적 이름을 가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호셴, 한국어로는 흉패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의 완전한 이름은 호셴 미슈파트, 판결 흉패입니다. 정사각형으로 접힌 가는 1001장에 3개씩 4줄, 총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보석에는 한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중보하기 위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는 12 이름을 가슴에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은 이를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들어갔습니다. 돌에 새겨져 12로 나뉘어 그의 가슴 위에 얹혀서 말입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한 가지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되는 2가지 거룩한 물건입니다. 백성이 전쟁에 나가야 할지, 어떤 용의자가 유죄인지, 어떤 지파가 특정한 땅을 상속받을지를 알아야 할 때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의논했고 그 답이 나왔습니다. 그 호셴 미슈파트, 그 판결 흉패는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중보의 도구였습니다. 12보석은 하나님의 뜻이 백성에게 이르는 가시적인 패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마무리 짓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1세기의 유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흉패의 12보석이 1년의 12달과 황도 12궁에 해당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점성술적인 점치기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주론적 의미에서 말입니다. 성소에 서 있는 대제사장은
자신의 가슴 위에 시간 전체, 하늘 전체, 창조의 완전한 순환의 표상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12지파, 12달, 하늘의 12모서리 모두가 함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자의 가슴 위에 있었습니다. 넷, 12진설병, 성막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법궤 메노라 분향단 옆에는 어쩌면 당신이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설병의 상입니다. 히브리어로 레헴파님, 문자 그대로 얼굴의 떡 또는 임재의 떡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떡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안식일마다 고운 가루로 12떡을 만들어 순금상 위에 6개씩 두 줄로 놓도록 명하십니다. 각 줄 위에는 기념의 분량으로 정결한 유향을 약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떡들은 한 주일 내내 성소 안에 그렇게 놓여 있습니다. 다음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거룩한 곳에서 묵은 떡을 먹고 새 떡이 들어옵니다. 그 주기는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12떡, 각 지파마다 하나씩. 이미지가 강렬합니다. 12로 나뉜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한 주일 내내 하나님의 임재의 상 위에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떡의 형태로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떡은 새 것으로 바뀌지만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12, 항상 12입니다. 여기서 성경 본문은 그 상징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그 양을 규정할 뿐입니다. 그러나 구조 자체가 말해줍니다. 그리고 시내산의 12기둥, 흉패의 12보석과 이것을 합쳐보면 층층이 반복되는 패턴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임재는 그 모든 형태에 있어 12로 나뉘어 옵니다. 언약, 제사장의 중재, 의식적 양식, 모든 것이 12의 구조를 통과합니다. 5, 12 정탐꾼, 민수기 13장으로 건너뛰어 봅시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장자리 바란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사람을 보내어 각 지파에서 한 두령씩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1절부터 16절까지 이름이 하나씩 나열됩니다. 아셀 지파의 스둘, 유다 지파의 갈렙,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 모세가 바로 그 장에서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줄 사람입니다. 12사람, 각 지파마다 하나씩. 한 가지를 주목하십시오. 그 임무는 5명, 7명 또는 20명으로 수행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12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지파의 대표가 있어야만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지에 대한 결정은 백성의 일부에 의해서만 내려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집단적 결정이며 집단적 구조는 언제나 12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극이 일어납니다. 10명은 겁에 질려 돌아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투표는 10대 2가 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 세대가 죽을 때까지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도록 정죄받습니다. 12의 구조는 시험에 들었고 다수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 가운데서도 그 숫자는 온전히 유지되었습니다. 12이 정족수였습니다. 12는 언제나 정족수입니다. 12지팡이, 민수기를 계속 이어 이번에는 17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이 막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제사장직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지에 대한 논쟁을 단번에 끝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상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12지팡이를 가져오라. 각 지파에 두령에게서 하나씩이다. 각 두령의 이름을 그의 지팡이에 적어라.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성막 안 언약궤 앞에 밤새 놓아두어라. 영상 처음에 우리가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지파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셰베트, 그리고 그것은 또한 지팡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 은유가 실제 사물이 됩니다. 각 지팡이는 하나의 지파입니다. 각 지파 하나의 지팡이. 하나님 앞에 가만히 놓여있는 12개의 나무 막대기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모세가 들어갑니다. 11개의 지팡이는 그가 두고 간 그대로 있습니다.
죽은 나무 조각들입니다. 그러나 한 지팡이,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났습니다. 본꼬리가 있습니다. 꽃이 있습니다. 익은 살구가 있습니다. 죽은 나무가 기적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열둘의 구조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누가 영적으로 백성을 인도하는가? 하나님은 연극 없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 그분은 12지팡이의 방법으로 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결정이 백성의 가시적인 구조 안에서 일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각 지파가 참석하고 각 이름이 등록되고 각 지팡이가 나란히 놓여 확인되었습니다. 레위는 다른 11지파 앞에서 선택되었고 그 결과는 갑자기 신선한 살구를 싹 트이운 죽은 지팡이만큼이나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7 요단강의 12돌, 거의 40년을 건너뛰어 봅시다. 모세는 이미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멀리서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한 채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백성은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물이 갈라졌습니다. 홍해에서처럼 말입니다.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강 바닥에서 12돌을 가져오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리고 그것을 반대편으로 가져가라. 1절부터 9절입니다.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12돌, 12사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어깨에 돌 하나씩 메고 옮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 땅에서 처음 진을 친 곳 길갈에서 그들은 기념비를 세웁니다. 12돌이 쌓인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 이후입니다. 미래에 너희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을 때 너희는 그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하신 것처럼 언약궤 앞에서 이 물을 멈추게 하셨다고 말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기억할 것이다. 12돌, 돌의 기념비, 미래의 각 지파가 자신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도록 말입니다. 각 지파가 대표되었습니다. 각 지파가 결정적인 순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은 12이 단순한 예전적 디테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여러 순간에 그 백성을 나뉘었지만 온전한 백성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심을 말씀하시는 한 방식입니다. 각 지파가 목소리를 가집니다. 각 지파가 이름을 가집니다. 각 지파가 언약의, 중보의, 양식의, 그 땅의 정탐의, 영적 인도력의, 강의도에 대표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뒤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골격은 그것이 등장하는 장소들의 절반에도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남아 있습니다. 분열된 왕국이 남아 있습니다. 갈멜산의 선지자가 남아 있습니다. 사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떡을 먹이심이 남아 있습니다. 12살의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것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확히 그곳으로 갑니다. 8. 놋바다의 12황소. 약 400년을 건너뛰어 봅시다. 이스라엘은 이미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사 시대를 이미 거쳤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이미 거쳤습니다. 이제 백성은 솔로몬의 통치 아래 있고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25절에서 모든 성소에서 가장 장엄한 부분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놋바다입니다. 거대한 금속 대야입니다. 둥근 모양의 본문이 직접 기록한 치수에 따르면 직경이 거의 5m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대야는 놋쇠로 부어 만든 12황소 위에 받쳐져 있었습니다. 셋은 북쪽을, 셋은 서쪽을, 셋은 남쪽을, 셋은 동쪽을 향했습니다. 엉덩이는 안쪽으로, 머리는 바깥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2황소가 제사장들의 정결의 물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이미지를 보십시오. 성전은 이스라엘의 영적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서 제사장이 섬기러 들어가기 전에
그는 그 물에서 자신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열둘에 의해 떠받쳐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노소의 황소의 형태로 성소의 정결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세 마리씩 네 그룹이 세 개의 네 모서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12지파의 구조가 다시 한번 우주 전체를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주목하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흉패의 12보석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네 방위가 12이라는 숫자와 함께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정결을 떠받칩니다. 12지파가 물을 떠받칩니다. 놋바다는 12로 나뉜 백성 위에 서 있습니다. 아홉, 엘리야와 갈멜산의 12돌, 또 한 세기를 건너뛰어 봅시다. 왕국은 이미 북과 남으로 나뉘었습니다. 북쪽에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아래에서 바알 숭배가 여호와 숭배를 대체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박해받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공개적인 대결을 제안합니다. 바알의 450 선지자 대 홀로 한 명의 선지자입니다. 시험은 단순합니다. 각 편이 나무 제단 위에 손가지 한 마리를 준비합니다. 불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부르짖습니다. 자기 살을 뱁니다. 춤을 춥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 질 무렵 엘리야는 백성을 가까이 부르고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 그 같은 장의 31절에서 읽기를 멈추게 하는 그 문장이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12돌 분열된 왕국에서도 말입니다. 북쪽 10지파가 남쪽 2지파와 분리되어 있었음에도 배교의 정점에서도 엘리야는 12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은 계속 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분열은 실제였습니다. 영적 분열도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구조, 12의 골격은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배교 한가운데서 돌로 하나님의 백성은 12이라고 다시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이 아닙니다. 둘이 아닙니다. 12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깨졌을 때에도 언약의 숫자는 유지됩니다. 그리고 불이 내려옵니다. 송아지를 살랐고 나무를 살랐고 돌들을 살랐고 흙을 살랐고 엘리야가 위에 부으라고 명령한 물까지 살랐습니다. 제단의 12돌이 불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백성은 땅에 엎드려 말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12살의 예수님이 성전에 계심, 세기들을 뛰어넘습니다. 선지자들이 끝났습니다. 포로 시기가 왔습니다. 귀환이 왔습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침묵.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0절에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매년 6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처음으로 명절의 참가자로 그분을 함께 데려갑니다. 12살. 이 디테일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12은 소년이 계명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전환되는 나이를 표시합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형식적 바르미츠바는 몇 세기 후에 옵니다. 그러나 12, 13살에 유대인 아이가 톨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개념, 이것은 오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정확히 그 순간, 그 문턱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문장을 위해 선택합니다. 명절이 끝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친척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며 돌아가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첫째 날 길의 끝에 그들은 그분이 사라진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흘을 찾아 헤맨 후 그들은 그 소년이 성전에서 박사들 가운데 앉아 듣고 질문하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마리아가 괴로워하며 왜 그들에게 그렇게 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9절에서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
예수님의 처음으로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 배경은 이스라엘의 영적 구조 중심에 있는 아버지의 집 성전입니다. 누가는 거기서 조용한 한 가지를 꿰매고 있습니다. 열둘이라는 숫자는 단지 달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기에도 있습니다. 메시아는 열둘의 문을 통해 공적 역사로 들어갑니다. 열하나, 열두 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 후 시작될 때 그분이 하시는 첫 번째 구조적 일은 열둘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은 이름을 나열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셀롯이라 하는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12사람, 거의 모두 갈릴리 출신입니다. 어부들, 세리, 셀롯,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적 이력 없이, 공식적인 랍비 훈련 없이 말입니다. 왜 열인도 15도 아닌 12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쪽 구약에서 야곱은 12아들을 두었고 각각이 하나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기 신약에서 예수님은 12사람을 부르시고 각각이 새로운 공동체의 기둥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그분은 직접적인 말씀으로 이를 명시하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되는 때에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12사도를 위한 12보좌, 12지파를 심판함. 그 대칭은 우연이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배반하고 죽었을 때 사도행전 1장에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조치는 그 숫자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120명 앞에 일어나 말합니다. 우리는 대체자를 선택해야 한다. 그들은 기도하고 제비를 뽑고 마띠아를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12이라는 숫자는 미완성으로 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 공동체의 골격은 옛 공동체와 마찬가지로 12이어야 합니다. 11가 아닙니다. 13이 아닙니다. 12입니다. 디테일을 주목하십시오. 11명은 예수님 생전에 그분에 의해 부름받았습니다. 12번째인 마띠아는 부활 이후에 선택됩니다. 그 구조는 죽음을 통과하여 반대편에서 온전히 돌아옵니다. 12, 5떡 후에 12광주리. 복음서로 돌아갑시다. 떡을 먹이심은 내 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매우 드문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내 복음서에서 같은 양의 광주리가 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마가복음 6장 43절, 누가복음 9장 17절, 요한복음 6장 13절.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의 사람이 먹임을 받았고 마지막에 12광주리에 남은 것이 남습니다. 항상 12입니다. 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정확히 12개의 가득 찬 광주리를 만들어냈을까요? 수학적으로 그 숫자는 어떤 것이라도 될 수 있었습니다. 복음서들은 그저 광주리를 채웠다고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4명의 저자 모두가 그 숫자를 기록하기를 고집합니다. 12광주리. 그리고 여기서 복음서의 가장 아름다운 단서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각 사도가 나누어 주었고 각 사도가 거두었습니다. 사도당 한 광주리. 12사람을 위한 12광주리. 기적은 풍성함이고 풍성함은 12로 나뉘어 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우신 이스라엘의 새로운 구조에 정확히 끼워 맞춰지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광주리들 자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한번 옛 골격을 봅니다. 임재의 떡, 진설병, 광야에서의 떡 먹이심, 모두가 같은 언어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군중을 먹이실 때 이스라엘 전체가 작은 규모로 먹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각 광주리는 메시아의 손에서 자신의 분량을 받는 한 지파입니다. 13, 한 여인과 12별의 면류관. 복음서를 떠나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12장 1절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한 여인을 봅니다.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12. 고대 유대인과 기독교 주석가들은
이 이미지를 메시아가 태어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로 읽었습니다. 12별의 면류관은 백성의 상징, 하늘의 형태로 된 것입니다. 저쪽 창세기 37장 9절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11별과 그 자신을 합하면 12입니다. 요셉은 이미 그 꿈을 자신의 가족으로 읽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것은 같은 가족이며 이제 하늘로 들어 올려졌고 이제 12의 완전한 구조가 면류관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면류관을 씁니다. 언약의 숫자가 천상의 장식이 됩니다. 14, 14만 4천, 바로 직전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서 요한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숫자를 듣습니다. 14만 4천. 그리고 본문은 그 산수를 설명하기를 고집합니다. 12지파 각각으로부터 12,000명 이름이 하나씩 나열됩니다.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메으나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입니다. 12 곱하기 12,000은 14만 4천과 같습니다. 12의 제곱에 1000을 곱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골격은 단지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격상됩니다. 확장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창세기 이래로 유지되어 온 원래의 구조를 가져다가 그것을 영원의 규모로 곱하시는 것 같습니다. 각 지파가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가집니다. 어느 지파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느 지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12. 그 장은 거의 예전적인 후렴구처럼 반복하며 그 무리가 차게 됩니다. 15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시,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끝에 도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도시를 묘사할 때 12이라는 숫자가 폭포처럼 층층이 성경 어느 다른 부분에서도 평행을 찾을 수 없는 집중도로 등장합니다. 도시에는 12문이 있습니다. 각 문에 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셋은 동쪽으로, 셋은 북쪽으로, 셋은 남쪽으로, 셋은 서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높바다의 12 황소와 같은 동일한 방위 배치이며 이제 한 도시 전체의 규모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도시의 성벽에는 12 기초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중 한 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지파들은 사람이 들어가는 문에 있습니다. 사도들은 모든 것이 떠받쳐지는 기초에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함께 같은 건축물에, 같은 도시에, 같은 어린 양 아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경쟁자로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같은 구조의 부분으로서 들어갑니다. 같은 숫자로 꿰매어진 채로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됩니다. 도시는 정사각형이며 각 변이 12,000 스타디온입니다. 길이, 폭, 높이가 모두 같습니다. 12,000이 3차원으로 말입니다. 성벽은 144 규빗입니다. 12 곱하기 12, 12 기초석은 12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환곡, 노곡, 담환곡, 비추옥, 천곡, 자수정. 각 보석에 고유한 이름이 있습니다. 각각이 한 자리에 끼워져 있습니다. 그 같은 장의 21절에 따르면 12문은 12진주입니다. 각 문이 거대한 한 개의 진주입니다. 그리고 22장 2절에서 도시 한가운데 큰 길에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강 옆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한 달에 한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12문, 12천사, 12지파, 12기초석, 12사도, 3차원으로 12,000 스타디온, 144 규빗의 성벽, 12보석, 12진주, 생명나무의 12가지 열매, 한 해에 12번의 열매 주기, 모든 것이 12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마지막인 여기서 창세기에서 우연처럼 보였던 것이 확정된 서명으로 변합니다. 12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의미한 문학적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시에 이르기까지 자기 백성을 꿰매기 위해 선택하신 형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온전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마다 그분은 열둘의 형태로 말씀하셨습니다. 신의 산에서의 언약, 12기둥, 제사장적 중재, 가슴 위에 12보석, 임재의 상에서의 양식, 12떡, 요단강 도하, 12기념의 돌, 솔로몬의 성전, 높바다를 떠받치는 12황소, 배교 가운데서 엘리야의 제단, 12돌, 메시아 사역의 시작, 12사도, 광야에서의 떡 먹이심 12광주리, 하늘 여인의 면류관 12별, 큰 환난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 12 곱하기 12,000, 영원한 도시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성경 전체의 이야기 첫 책에서 마지막 책까지 단 하나의 구조로 꿰매어져 있습니다. 12은 성경이 온전한 백성이라고 쓰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뒤에 그리고 교회 뒤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골격입니다. 당신이 창세기를 펴서 야곱의 아들들이 한 명씩 태어나는 것을 읽을 때 당신은 한 평면도의 시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도시의 문이 빛나며 요한계시록을 닫을 때 당신은 그 같은 평면도가 완성된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구조, 같은 서명, 문에 있는 12지파, 기초에 있는 12사도,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에 있는 12가지 열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옛것과 새것이 마침내 마지막 건축에서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결국 이 숫자가 말하는 바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느 이름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분수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어느 지파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어느 사도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어느 문도 빠뜨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분이 자신의 백성의 역사를 쓰실 때 그분은 온전함으로 쓰십니다. 12지파, 12사도, 12문, 12열매. 온전하고 완전하며 닫혀있고 동시에 하늘의 네 모서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끝날 때 12은 등장하는 마지막 건축적 단어입니다. 셋이 아닙니다. 일곱이 아닙니다. 천이 아닙니다. 12입니다. 성경 전체를 가로지르며 언약, 제사장직, 상, 사명, 기적, 그리고 도시를 떠받치며 서 있던 그 숫자가 마침내 그 결정적인 형태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빛 안에서 12은 결코 장식적인 숫자가 아니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항상 하나님의 백성의 평면도였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이 아직 그렇게 본 적 없는 성경의 무언가를 보여주었다면 보고 싶어 할 다른 누군가와 공유해 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